자, 오늘은 교회력상 아주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의 40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머무신 기간은 모두 몇 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모두 몇 년을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33년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 계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 3년은 공생의 일을 살아가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주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한 작은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메시아가 여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또 많은 제자의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호위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깊은 순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던 것일까? 자, 첫째,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나의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나귀를 푸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주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자,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메어 놓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한마디에 예스입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자,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위탁하는 바로 그곳에 진정한 충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곧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보람이 있고 그때 생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교회 직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으신 집사님이 불치의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의 머리에 스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 자,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안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 병에서 회복되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에 풀지 못한 수많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내 거라고 묶어두었던 그 많은 매듭들, 그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듭에서 풀려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 애굽의 바로가 반대했습니다.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10번이 내려도 바로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고집으로부터, 무엇보다 내 자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뜻입니까? 뜻대로 하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붙듦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귀는 한 주간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지요.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짐승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 나를 드리고 내 자식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통곡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자, 훗날 예수 전도단을 창시하게 되는 젊은 로렌 커닝햄이 선교사를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선교사를 가겠다니.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신발가게 가서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바친 내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함께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주께서 타고 다니실 나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왕의 행차에 펼쳐지는 레드카페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나귀를 끌고 온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안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안장을 구해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장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으면 됩니다.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겉옷을 바닥 위에 깔며 예수님의 입성을 위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내 지치고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길에 무엇을 벗어 펼쳐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이로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단지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자, 찬송을 받으시는 주가 우주적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금생과 내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을 일제가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벗어들이세, 이 찬양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 흰 종이를 덧대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출판할 때는 아예 31장이 백지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천황폐하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멸망당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목이 메어라 불렀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저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를 3부작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이 그가 다스리신다 하는 이 가사가 4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 음악을 통하여 주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절대의 복종과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사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욕망과 정욕과 죄악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범사에 가장 존귀하게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구주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 서울에 오셔서 서울의 1,000만 시민이 그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성을 다스린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서울이 어떠한 서울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민족 전체, 우리 온 나라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히 넘쳐 흐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어 그들 중에 몇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무리가 환호할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선생일 뿐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시오. 어떻게 저런 망령된 소리를 하게 둔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이처럼 참난한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쳐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한 모퉁이를 꼭 가시게 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돌 몇 개가 남은 돌담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유대인은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유대인들이 이 무너진 성전의 벽 아래 서서 성전 벽을 붙잡고 유대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을 잡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 벽을 가서 구경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 서면 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 땅의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왕으로 오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능력과 경멸과 조롱과 항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서 가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사명을 가지고 머뭇거림 없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과 왕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길, 배척하는 길, 둘 가운데 하나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왕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고 손해보는 일이 많고 그리고 힘든 일이 많고 하소연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 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자, 나귀를 내어주고 겉옷을 벗어 깔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제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주님을 모시고 감으로 오늘 예언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도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따르는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